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에는 여인과 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작 부분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목마르지도 않게 해달라,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그저 육신의 갈증이나 또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노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편안한 삶에 대한 요청이 아닙니다. 여인은 어쩌면 내면의 갈증, 그리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가 물에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는 갑자기 남편에 대한 주제로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16절에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 17절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 대답에 예수님은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와 함께 살았거나 누군가 결혼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혹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어서 남자가 많았던 그런 여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정상적인 혼인을 했는데 계속 그 혼인 관계가 깨어지거나 문제가 생겼던 그런 것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여인은 사람에 대한 갈증,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인의 공허한 마음을 무엇도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통해서도 이 여인의 그런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어제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제6시경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때입니다. 건조한 땅에 정오의 시간은 굉장히 더운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로 오전이나 또 해가 지는 시간에, 힘들지 않은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고, 혹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가정이나 남편도 없는 그런 공허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물에서 남편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 여인은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자신에게 내면의,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을 주제로 한 이야기는 예배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바뀌어집니다. 이번에는 이 여인이 주제를 바꿉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지 못하고 그리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가 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유대인이지만 역사가 흐르는 과정 속에 다른 민족과 피가 섞여서 혈통을 지켜온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루살렘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갈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갈증의 문제가 예배와 관련된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배와 예배 장소에 관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예배의 핵심은 아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핵심이고 하나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예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성령, 그리고 진리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말씀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은 영과 진리를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 곧 진리, 이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 영 곧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은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물에서 남편, 그리고 예배로 이어지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 갈증을 채워주느냐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갈증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여인이 삶에 많은 갈증을 느끼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갈증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자신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로 자신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하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삶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깨달을 수 있듯이 사람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영이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갈증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갈증이 채워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